자, 우리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의 말씀은 다니엘 4장 24절에서 3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24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거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시간 다니엘 4장 24절에서 32절 말씀 가지고 끝까지 낮추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계속해서 모으고 계시고 계속해서 구별되게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태초부터 택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모아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는 분, 또 그 하나님의 부르신 분들을 사용하셔서 다른 하나님의 부를 분들을 부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때 당시에 이집트의 왕자로서 행복하게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던 자가 모세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애굽을 떠나시게 하는데 모세가 살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떠나게 모세를 만드시기 위해서 모세를 일부러 살인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살인한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에서 떠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낮추시고 인도하시냐면 광야에 가서 죽도록 고생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차근차근 하나님의 계획표에 맞춰서 사용하심을 통해서 기필코 모세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모세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시고 또 부르신 사람을 낮추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낮추는 그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합니까?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온유하게 만드셨어야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과격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불평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을 받을 만한 지도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필코 낮추시면서 모세를 기필코 온유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낮추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시켜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과거에도 낮추셨고 지금도 낮추셨고 미래에도 낮추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오늘 본 말씀 보면 누가 나오냐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나와요.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이방 백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을 부르시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나라 왕입니까?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앞에 사진 보시면 저렇게 생긴 분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신바벨론이라는 제국의 왕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진 보시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자신의 제국을 치리하고 다스렸는가?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아버지와 똑같이 카리스마와 통찰력으로 신바벨론 제국을 치리했어요. 그럼 보시면 굉장히 보통 사람처럼 안 생겼지 않습니까?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고 굉장히 사람들의 심리를 꿰뚫는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자신이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그런 것들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보플라사르라는 왕인데, 앞에 사진 보시면은 저렇게 생겼어요. 저 나보플라사르라는 왕도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었고 통찰력이 있었던 왕인데, 그 아버지 밑에서 계속해서 배우면서 느부갓네살 왕도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왕이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도 굉장히 통찰력이 있었다, 카리스마가 있었다. 여러분, 근데 이 나보플라사르라는 왕이 어떻게 위대한 업적을 남겼냐면, 그때 당시에 온 세상을 뒤흔들었던 아수르라는 이 제국을 멸망시킨 왕이 나보플라사르라는 왕이었어요. 여러분, 이 아수르 제국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이 아수르 제국은 굉장히 잔인한 것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식민 백성들을 참수시키거나 사지를 절단시키거나 또는 산채로 껍질을 벗기는 잔인하기로 유명한 이 아시리아, 이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린 왕이 나보플라사르라는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도요,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고 굉장히 전쟁에 능한 왕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고요. 3번이나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쳐들어가서, 첫 번째는 다니엘과 귀족들과 청령들을 포로로 데려오고요. 2번째는 여호야긴 왕과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데려와요. 그리고 3번째는 솔로몬 성전을 파괴하고 완전히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왕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인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왕이 어느 정도로 이때 당시에 힘이 셌냐면요, 우리 다니엘 3장 1절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을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었는데, 이때 당시에 느부갓네살 제국이 어떤 분위기의 모양이었냐면, 앞에 사진 보시면요, 저런 분위기로 나라가 쫙 이끌어지는 거예요. 저 모든 사람들이 이 느부갓네살 금신상을 보려면 금신상이 굉장히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을 높이는 데 몰두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나를 높일 수 있을까라고 계속해서 생각했었던 왕인데,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행동했을 때 이 모습을 본 참모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 다니엘 3장 7절 보니까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미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다 절해라, 나한테 절하지 않는 사람 다 죽일 것이다 라는 그 자신의 힘을 과시했을 때, 모든 이 바벨론 제국, 이 신바벨론 제국의 모든 백성들이 나팔을 불거나 수금을 불거나 피리를 불 때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했던 어떤 이런 자들이 이 신바벨론 제국의 백성들이었고, 그 정도로 느부갓네살 왕은 힘이 있었던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을 쓰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습, 좀 디테일하게 말하면 이 꼴을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교만하고 자신만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신이 뭐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뽐내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보실 수가 없어서 느부갓네살 왕을 낮추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쓰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다니엘서 4장 말씀 보면 스토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낮추시길 원하시는데 이때 당시에 신바벨론 제국만큼 굉장히 위대한 제국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낮추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잘 때 꿈을 꾸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다니엘 4장 4절 보니까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5절 세번역 보니까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나를 두렵게 하였다. 침대에 누워 있어도 생각이 번거로웠고 머릿속에 받은 환상 때문에 나는 번민하였다. 여러분 꿈을 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무서운 꿈을 꿨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 인간이 굉장히 대단해 보여도 인간이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온 우주를 탐험하고 그렇게 날아다닐 수 있을 만한 그런 지식이 있다고 뽐내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도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길 원해서 뭐 약 먹으면 꿈 꿉니까? 우리가 계속 돼지만 보고 있으면 돼지 꿈 꿔요?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고 인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요 무서운 꿈을 꿨어요. 근데 찝찝한 꿈이에요. 근데 이게 예사롭지 않은 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지혜자들, 무당들, 뭐 점성술사들, 별 보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이 꿈을 해석해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2장 말씀 보면 꿈을 그 전에도 한 번 더 꿨어요. 근데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줬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또 꿈을 꿨어요. 아무리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공포로 자신의 힘을 가지고 내 꿈을 해석해라라고 말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땅 중앙에 큰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나무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을 만큼 점점 크게 자랐고 그리고 그 나무를 통해서 수많은 잎과 그다음 열매들을 통해서 온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컸고 거기서 그늘을 삼아서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쉬었단 말이죠. 그리고 들짐승과 하늘의 새도 그 나무를 통해서 쉴 수 있었고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나무를 베고 가지를 찢고 잎사귀를 떨고서 열매를 흩어버리고 짐승들과 새들을 쫓아내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어라. 그리고 하늘에 이슬을 막고 땅의 식물과 짐승과 함께 살아라 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이 7년 동안 짐승의 마음을 가질 것이다 라고 막 외치면서 큰 소리를 외쳤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무의 그늘에서 쉬었는데 어떤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그 나무 가지를 베어버리고 잎사귀를 떨궈버리고 그 완전 나무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어요. 새들도 쫓아내 버렸어요. 그런데 완전히 망가뜨리지 않고 그 구루터기 뿌리가 되는 것들은 조금 남겨놓고요 7년 동안 그것을 내버려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꾸게 하셨습니까? 우리 다니엘 3장 17절 보니까 이는 순찰자들이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왜 이런 꿈을 꾸게 하셨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신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나라를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사람의 나라들을 통치하고 계심을 알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스토리 속에서 우리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 두 가지만 좀 생각해보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영적 교훈을 주십니까? 우리 24절 말씀 보니까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여러분, 결국엔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장면이에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때 다니엘이 뭘 말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고 꿈을 해석해 줍니까? 우리 25절 말씀 세번역 보니까 임금님은 세 사람에게서 쫓겨나셔서 들짐승과 함께 사시며 소처럼 풀을 뜯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7대가 지나간 뒤에 임금님은 비로소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누구든지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세번역 보니까 또 나무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을 임금님이 깨달으신 다음에야 임금님의 나라가 굳게 선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지금 중반절 보니까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 이게 첫 번째고요. 누구든지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느부갓네살 왕을 망가뜨리고 완전히 물러나게 만드는 게 아니라 26절 말씀 보니까 중반절 보니까 임금님이 깨달으신 다음에야 임금님의 나라가 굳게 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싶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은밀히 지켜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을 위해서 먼저 회개할 기회를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꿈을 꾸고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한 다음에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을 망치게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것을 요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회개합니까?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는 것인데 그 교만한 마음을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 27절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그러므로 왕이시여 제 말을 들으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죄를 버리고 옳은 일을 행하며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럼 왕이 계속 번영을 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 교만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삶을 결정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삶을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인 거고 하나님이신 거고 나는 나다. 내 모든 삶은 내 거기 때문에 내가 결정한다. 그리고 내가 모든 것들을 판단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 27절 말씀 보니까 세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먼저 죄를 버려라. 이 죄라는 건 뭐예요?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주 동안 내가 주인 되게 살아갔다면 너의 그 주인됨을 내려놔라.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이 죄는 옳은 일을 행하지 못한 죄다.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지 않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선택한 모든 열매들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 내어놓고 맡겨야 된다. 이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세 번째가 뭡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지 않는 죄를 찝었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죄라는 것은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갔던 것이 죄지만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한다고 말합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비를 베푸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돈이 없는 사람만 가난한 것이 아니라요. 실제로 돈이 없는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허한 사람, 마음이 연약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 정죄하는 죄, 그런 모든 것들을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느부갓네살 왕처럼 다시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고, 첫 번째 대시 정리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요청하시고 어떤 것을 영적 교훈을 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을 위해서 회개할 기회를 먼저 주신다는 거. 우리가 한 주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내가 주인 되어서 날뛰면서 내 맘대로 여러 가지 일들을 벌렸던 것들을 하나님 내가 또 주인 돼서 나댔습니다. 하나님 내가 또 주인 돼서 여러 가지 것들을 행동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부터라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릴 테니 하나님의 주권대로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또 가난한 자들, 마음이 연약한 자들, 돈이 없는 자들을 도와주지 못했던 죄,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영적 교훈을 주십니까?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줌을 통해서 어느 정도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 회개하지 않는 모든 죄들이 내 몸에 쌓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개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행동했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자비를 베풀지 않았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오늘 본 말씀 29절 보니까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30절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이 큰 바벨론 성은 영광과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서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한 이 나라의 수도가 아닌가 하였다. 그럼 한마디로 뭐합니까?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능력으로 잘 치리하고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에 지금 이 바벨론 성은 굉장히 유명하고 위엄 있는, 굉장히 능력 있는 그런 바벨론 제국이 되었다. 다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현재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끝까지 낮추시는데요. 우리 다니엘 4장 31절 말씀 보니까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바벨론을 통치하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님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마음을 뒤로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엔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에서 잠깐 동안 내려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3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낮추셨어요. 그럴 때 어떻게 높이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혹시라도 낮추셨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정하셔서 왕을 삼으실 수도 있고 왕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게 하는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알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별된 선택된 백성들을 계속해서 낮추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두 번째 정리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의 꼴을 못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만한 사람들이면 그것을 반드시 낮추셔서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니엘 4장 36절 세번역 보니까 내가 정신을 되찾았을 때에 나의 명예와 위엄과 나라의 영화가 회복되었고 나의 고문관들과 대신들이 나를 찾아왔으며 난 이전보다 더 큰 영예를 받으면서 왕위를 회복하였다. 여러분, 결국에는 37절 세번역 보니까요,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바이다. 과연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참되며 그 모든 길을 공의로우니 그는 교만한 일을 낮추신다.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낮추셨어요.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을 왜 낮추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칭송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교만함을 버리시게 하고 낮추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주셨어요. 느부갓네살처럼 회개할 기회를 먼저 주었을 때 느부갓네살은 회개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기필코 낮추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행동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거와 드리지 않는 거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예배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예배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시다가 기필코 느부갓네살처럼 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훈육하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 말씀 정리하면서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우리가 이 찬양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우리가 왜 이 찬양을 불러야 되냐면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천국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면 하나님, 우리가 기필코 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자범죄와 원죄를 회개하고 또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240장 우리가 1절 찬송하시고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